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청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큰 흐름에서 다루었는데 오늘 오전에 본 7병 심판은 요한계시록 17장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16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7장, 18장은 괄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19장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16장 7째 천사가 병을 공중에 쏟아부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선언하신 것 같이 7째 병심판이 이제 행해지면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17장, 18장에 큰 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큰 음녀가 적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면 할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전체가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장과 18장이요 2장입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 구절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평균적으로 잡으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8구절당 하나는 큰 음녀와 관련된 말씀이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큰 음녀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당한 것인데요.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큰 음녀 1절 말씀 봐주십시오. 17장 1절에요.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어디에 앉았다고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들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 머릿속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큰 음녀에게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다.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땅의 왕들이 이 음녀와 음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왕들이 아니라 땅에 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그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음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3절 말씀 보니까요. 광야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황색 짐승이 앉아있더라. 자, 이 음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고 1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는 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홍색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0뿔. 이게 익숙한 표현으로서 좀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이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상당히 값비싼 옷입니다. 자주색, 주홍색. 왕들 고귀한 자들이 입는 옷이 되는데요. 이것을 차려입었습니다.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습니다. 상당히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음녀가 있어요. 이 음녀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녀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성경 말씀 통해서 먼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말씀이요. 17장 18절 말씀 봐주십시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 음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다. 그 음녀는 도시다. 그 음녀는 도시다. 여기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었죠. 1절에 서두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데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 음녀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이요. 그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바로 이 음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음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문자적으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도시하면은 생각하는 그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녀는 문자적인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이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데 많은 물들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그것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모든 민족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음녀는 도시는 도시인데 누구라도 말하면 알 정도로 저 큰 도시니라. 아주 큰 도시, 대도시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고 많은 민족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도시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받은 도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도시가 이제 이 환란기 후반때 거의 종말로 치닫게 되면서 도시의 멸망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됩니다. 선언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졌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큰 음료를 우리가 특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필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몇 가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3절에 이 음녀가 주홍색 짐승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음녀가 많은 물들이 앉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주홍색 짐승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거기 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나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해주라. 여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여자가 앉은, 그래서 여자를 나르는 그 짐승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뭐라 됐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요, 무저갱인데요. 우리는 9장에서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에 이 지금이라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어느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문맥상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 짐승이 없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예. 전에 본 그 짐승은 전에 쓰였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을 된다. 근데 앞으로는 전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종착지는 멸망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여기 이 짐승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과거에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게 부활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거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9절 말씀,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거기 7머리가 7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 5은 망하였는데 하나는 있고 단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오지 그가 오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다. 여기 보시면은 잘 봐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서로 내용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의 나중에 부활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내가 본 10뿔들은 열왕인데 그들은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은 왕국을 갖지 않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 짐승과 더불어,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말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되겠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에 의한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8째 되는 거요. 그 8째 되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4짐승의 환상을 이미 다뤘는데 4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요.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뿔 중에서 하나가 꺾이고 작은 뿔이 솟아나죠. 그리고 그 작은 뿔 앞에서 기존에 있던 세 뿔이 꺾이게 된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남은 여기서 10뿔은 10왕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다니엘서의 10뿔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로마 제국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작은 뿔, 8번째 왕, 여기서는 8번째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왕과 왕이 이끄는 그 왕국이 같은 것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두 군데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머리이기도 하면서도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첫째 왕국, 느부갓네살의 왕국, 바빌론 왕국이 금머리에 해당된다고 돼요. 왕이 금머리니다 되어 있지만은 뒷부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왕국의 왕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바로 금머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이 통치하는 왕국. 이게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과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말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타나게 될 짐승으로서 같이 앞부분에서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걸 우리가 보게 되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음녀가 바로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음행과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 해서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음행으로 이 음녀가 가득하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18장 말씀 보세요.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음녀가 도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기를 마귀들의 처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귀들의 처소와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녀가 거짓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이런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종교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말씀이요. 18장 9절부터 보시면은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슬피 우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절 보십시오. 18장 9절에요.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여기 음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도시라고 했어요. 그녀가 탄다, 사람이 탄다는 말이 아니라 도시가 파괴되고 불에 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이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이 음녀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오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이런 것들을 땅의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매매하면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할 것이다. 바빌론에서 이런 상품들이 거래됐다고 하는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곳이 큰 음녀가 도시인데 큰 도시인데 세계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17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17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음녀, 이 도시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라. 믿는 자들, 사도들, 대언자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다. 이 도시의 멸망이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24절 보시면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갑작스럽게 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음녀의 머리에 이마에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 봐주세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바빌론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다. 바빌론이다. 바빌론 도시입니다. 여기 바빌론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음녀는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큰 바빌론이다. 대도시 바빌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바빌론이라는 이 이름이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그 이름이 다른 도시를 이와 같이 암호화해서 붙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책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도시 이름, 지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지명이 문자적인 그 지명, 문자적인 이름 그대로의 그 지명이 아닌 곳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 도시들 이름, 지명 이름이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지명이 아닌 경우가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찾아보십시오.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말씀.
여기 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11장 7절입니다. 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이요. 그들이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 보면은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두 증인의 시신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방치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소돔과 이집트. 근데 여기 소돔이 도시거든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 이집트, 우리가 아는 국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이 도시를 소돔이라고 부르고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 소돔이 아니고 그 문자적으로 그 이집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으로 구분했어요. 더 덧붙여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뒷부분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어느 도시예요? 어느 도시인가요?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외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백하게 소돔과 이집트라는 지명과 국가명이 사용됐지만은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도시, 그 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도시를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 기억하시죠?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 반모섬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어요. 섬. 지중해에 있는 그 섬입니다. 근데 그 반모섬은 지중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섬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이름들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냐면은 아시아의 7교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무나 복하고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해하시겠죠? 다 아무런 이게 영적으로 다른 도시를 가리킨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지명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오면 그 도시가 그대로 씁니다. 예루살렘의 경우는 특별히 그것이 영적으로 소돔이고 이집트라고 불린 것이다. 영적인 의미다 하고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빌론에 대해서는 이게 영적으로라는 의미가 다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언급이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음녀는 바빌론 도시로서 보는 것이, 문자적으로 바빌론 도시로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근데 이 바빌론을 로마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로 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여기 음녀에 대한 묘사가 로마 천주교와 바티칸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음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음녀는 성경에서 설명한 대로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 이름이 뭐냐면은 큰 바벨론이다. 이게 성경 자체의 설명이요. 그 다음에 18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 좀 계속 보십시오. 18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말씀 좀 보시죠. 18장 10절 말씀 좀 보세요. 18장 10절 말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여기서 그녀는 음녀예요. 음녀가 받는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그렇죠?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달리 표현이 없이 저 큰 도시 바빌론, 큰 바빌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부분들이 문자적인 그대로 그 지명과 도시인 것 같이 바빌론도 그 바빌론 그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빌론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언급이 두 군데서 나와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6번째 병 심판에서 유프라테스의 강이 말랐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앞부분의 나팔 심판에서도 그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됐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관련이 있어요.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은 문자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건 영적인 것인가? 네,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예루살렘을 제외하면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걸 알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게 없어요. 음료와 관련해서 바빌론이 영적인 의미로서 바빌론에 불린 것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자적으로 바빌론 도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현들과 같은 표현들이 바벨론 도시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어디서 비교해 볼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우리가 유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여기 51장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빌론의 철저한 멸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50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장 1절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51장 7절입니다.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음녀가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같은 표현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장 13절 예레미야서 51장 13절 말씀이요.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포도 보물이 풍부한 자여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바빌론에 대해서 많은 물들 위에 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리고 보물이 풍부하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서 거래되는 것들이 풍부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1장 7절 말씀 봐주세요. 51장 7절 말씀.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다.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는 말을 미쳤다고 했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17장 2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빌론을 칠 것이다. 여기 바빌론을 이름으로 언급했어요. 우리는 그 음녀의 이마 위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큰 바빌론이라 거기도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30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51장 30절 말씀. 바빌론의 용사들이 싸우는 것을 그치고 자기들의 요새에 머물렀으니 그들이 기력이 쇠하여 여자들같이 되었도다. 그들이 그녀의 거처들을 불태웠으며 그녀의 문빗장들을 부쉈다. 여기 바빌론이 불에 타게 됐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로서 멸망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나와 있는데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와 같이 세차게 던져져. 제가 저기 다른 구절을 찾아서 17장 말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열불 곧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여기 불로 태울 것이라 하는 말이 있고 불로 멸망된다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도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말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도 보면은 것과 같은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멸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한다는 말이 예레미야 5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45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도망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48절 말씀 봐주세요. 예레미야서 51장 48절 말씀.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인하여 특별히 바빌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노래하리니 이는 노력하는 자들이 북쪽에서 나와 그녀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바빌론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인해 노래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너 하늘아 너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이 바빌론의 멸망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보게 됐을 때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그 바빌론은 문자적인 바빌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바빌론 도시는 문자적인 바빌론 도시로서 보는 것이 타다. 하나 더 보시죠. 스가랴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5절 말씀. 그때 나와 말하던 5장 5절에요.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여기 에바를 환상 중에 보게 됐습니다. 스가랴 대언자가.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에바의 한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측량하는 그 용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 위에 한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유사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바는 거기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곡식을 담아서 그것을 측량하고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용기로서 에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인데,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그 땅의 상인들이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땅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바벨론과 거래하면서 사고 파는 것 가운데서 거의 곡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 종류들이 쭉 거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곡식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요. 18장 13절 보면은 고운 가루와 밀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에바가 상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도 여기 상인들이 여러 가지를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상인들에 대한 등장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에바에 앉아있는 여자 있는데 여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 5장 8절 말씀 보세요.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에바의 한가운데 있는 여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그걸 천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사악함이다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는 큰 바빌론이고 모든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사악함과 모든 가증한 것들, 창녀들의 엄이다. 이거와 유사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10절이요.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신할 땅은 바벨론이 위치한 거기 평야가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사악함으로서 해석된 이 여자, 거기 신할 땅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그 여자를 위한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 자기 터란 말이죠. 원래부터가 그곳이 터전이었고 그것이 없어졌지만은 그곳에 다시 그 터전을 잡고서 그곳에 놓게 될 것이다.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거짓 숭배죠. 거짓 숭배. 그러니까 헛된 것에 대한 숭배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거짓 것에 대한 숭배요. 그래서 이 집이 신전이 여자를 위해서 세워진다. 그 다시 말하면 사악하며 세워진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것들의 엄이라고 불리는 그 음녀를 향해서 참 그 음녀의 본거지, 악한 영들의 본거지, 이런 식으로서 요한계시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을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빌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요 스가랴 대언자는 포로 귀환 시대의 대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했을 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당한 도시인 거죠. 근데 그곳에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5장의 이 부분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에 같지만 바벨론이 다시금 그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보게 되는 바벨론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다시금 세워졌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함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큰 음녀를 문자적인 그 이름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유역에 있었던 바벨론 도시로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것인가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음녀는 바벨론 도시다 하는 거죠. 예.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사용됐지만은 그 도시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도시가 로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가운데 그 도시가 뭐 뉴욕과 같은 그런 경제, 무역, 상업의 중심지, 이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명확하게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훗날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를 가리킬 것이다 특정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바벨론 문자적인 그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그 이름의 바벨론 도시가 다시금 이처럼 세계의 중심 도시로서 다시금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무려 300회에 걸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시죠. 아니요. 창세기 좀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그 아들 가운데서 구스의 또 아들들은 7절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거기 구스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냐면은 누구를 낳았어요? 8절에 니므롯. 이름 기억해 두세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이 니므롯이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한,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이루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온. 성경에서 최초의 왕국으로 언급되는 것이
니므롯의 왕국입니다. 니므롯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영토가 어디냐면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바벨탑 우리가 하는데 그 바벨탑이라고 할 때 그 바벨이라는 지명이 여기 똑같은 지명이에요. 이 니므롯이 최초의 왕국을 건설했고요. 당연히 그가 그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곳에 붙여진 이름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11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어느 쪽으로 쫓겨나면 에덴 동산의 동쪽 편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난 쪽에 하나님께서 그룹과 또 불붙는 검을 그곳에 두셔서 접근할 수 없게끔 막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동했고요. 인류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 거기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2절이요.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가. 그 시날 땅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쪽으로 있는 곳이 시날 땅인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여기 우리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게 사람들의 교만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와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홍수 이후에 주신 명령이요.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땅을 정복하는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이고요. 이건 집단적으로요,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동을 취하는 거. 어디서? 여기 시날 땅 이곳에서. 그래서 이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막으셨죠. 못하도록. 그래서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8절 말씀.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자, 바벨이라는 도시 이름이 유래한 이유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이 사건이에요. 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을 붙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왕국이 바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벨이요. 그 바벨이라는 이름은 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마도 이 바벨탑 사건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바벨탑에서 여기 탑을 쌓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니므롯 왕국에서 탑을 쌓은 것, 이게 인간들의 주요 프로젝트거든요. 이 당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같이 단결된 힘을 발휘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왕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 계세요? 니므롯 왕국의 중심지. 이해하셨어요? 바벨론 도시. 여기 수도
니므롯 왕국의 수도가 바빌론. 이 바벨이라는 것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만은 최초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반역한 도시, 하나님께 최초로 반역한 도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최초의 세계 통치자가 니므롯입니다. 최초의 세계 통치자가 니므롯이고 바빌론이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바빌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역사 후에 한참 지르고 나가지고 주전 568년에 568년에 그가 예루살렘과 586년이죠. 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훗날 바빌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바빌론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한 첫 번째 이방 제국이요. 네 왕국이 있는데 다니엘서의 네 왕국, 첫 번째 왕국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죠. 그 첫 번째 이방 왕국, 이방 왕국의 바빌론이 수도였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는 이 바빌론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심지로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이요. 최초의 하나님 반역의 최초의 중심지이자 출발죠. 그리고 세계 통치자의 수도였었다 하는 이런 상징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은 당연히 마귀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단이 마지막 세계 왕국의 통치자의 수도로서 삼을 만한 상징성을 이 바빌론 도시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만한 충분한 적절한 그런 상징성이 바빌론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은 큰 염려는 바빌론 도시가 되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은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면을 다루고 바빌론의 종교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빌론의 상업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17장은 종교적인 바빌론을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18장에서는 상업적인 바빌론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앞부분에 좀 설명 좀 길을 달았습니다. 다음번에 아마도 한 주 건너뛰어서 저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감사주일과 관련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 17, 18장의 대조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을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교황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